사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야곱을 그 인생을 하게 보면 항상 자녀들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셉에 대한 편애, 마지막 베냐민에 대한 편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란을 떠나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결국 야곱이 자기 아이들에 대한 그 가장으로서의 위엄도 상실된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평생의 그 교활함이 계속 있었던 사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은 이 창세기를 쭉 보면 되게 집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위급한 순간마다 그에게 다가오셔서 항상 그를 도와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렇죠? 이렇게 가장의 위험도 없고 편애하고 참 사람이 교활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 사람이 사랑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가장 큰 거는 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주 중요한 순간 야곱에게 항상 그 중요한 순간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마음이 어떠한 표현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야곱이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야곱이 어떤 순간에 그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또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 11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위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위양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사실 마지막에 보면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누구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은 야곱의 그 아페를 보면 참 웃긴 거죠. 처음에 양식을 보낼 때 저 베냐민 쏙 빼고 나머지 형들 쭉 보내면서 마치 자녀들 나머지 자녀들은 뭐 거기서 혹시 죽으면 또 잘못되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느낌 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낼 때 저 베냐민을 안 보내려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들들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네 동생 안 오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아들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지못해서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야곱의 그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결국 자녀들을 보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땅의 소산들 특산물들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그까짓 거 이만큼 꿀 조금 이거 보세요. 위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뭐 이걸 보낸다고 해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져왔었던 이제 요셉이 동생인지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보냈으니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곡식을 샀던 그 돈이 다시 곡식 속에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형들은 이 자녀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진짜 두려운 거죠. 다시 가면 그 사람이 너희가 돈을 다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너희가 가져왔던 그 돈, 그 자루 아귀에 다시 집어넣고 가져가라. 그리고 갑절로 가져가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상히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14절에 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지만 결국 야곱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야곱이 어떤 위험한 순간 아니면 중요한 순간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가 야복강에서도 다 보내고 인간적인 아주 그냥 교활함이 극치에 있을 때 딱 그걸로 끝났다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다 앞에 먼저 몇 차례 이렇게 보내놓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죄 천사로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와 함께 있을 때 그와 씨름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피나는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이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들을 보면 우리 삶이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투성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이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곡식들을 살아보내면 자식들을 이루리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보내지만 그 보내는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들이 거기서 죽을 거다. 잘못되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함께 가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 속에 함께 하시면 너희들과 베냐민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야 되고 찾아내야 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형제들이 갔을 때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안내하는 것. 이제 형제들은 너무 놀란 거죠. 갑자기 총리의 집으로 인도하니 여기서 우리가 전번에 있었던 그 자루에 돈을 놓고 너희들이 가져갔느냐 실망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요셉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 위험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바라본 이 야곱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그 믿음의 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자. 이것을 오늘도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